자, 오늘은 본문 읽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기초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의 부가 번영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렇게 두 나라가 병존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그 죄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여전히 남유다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에 멸망을 당해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당해 정착하면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메대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그 메대는 또 바사라는 그 나라로, 더 큰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칙령을 내립니다. 자기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민족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흩어졌던 그 유대민들은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 사람들만 돌아왔죠. 그렇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오랜 기간 강대하게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었지만 그 바사 제국도 결국 그리스라는 나라, 알렉산더의 그리스, 즉 헬라라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결국 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 젊은 나이에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표범처럼 광대한 영역을 휩쓸면서 정복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그게 능력 많았던 알렉산더도 병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후계자도 정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알렉산더의 친구로서 그리고 부하로서 알렉산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4명의 장군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남은 지역을, 통치하던 지역을 서로 갖기 위해서. 결국 4명의 장군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 광대한 지역을 각각 4지역으로 나누어서 4명의 장군이 통치를 합니다. 각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중 이스라엘과 연관된 왕으로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혹은 또 톨레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 바벨론 땅을 차지했던 셀레우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조는
서로 또 패권을 다툽니다.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서로 밀고 밀리는 전쟁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있던 나라가 유다. 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프톨레미 왕조에 점령됐다가 또 어떨 때는 셀레우쿠스 왕조에 점령됐다가 중간에 끼어서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유다를 점령하는데 근데 이 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펴니다. 헬라 문화를 정착시킨다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자, 야훼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던 그 유대 민족에게 그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죠. 헬라의 신을 섬기라. 그리고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삼고 자신을 숭상케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나체로 운동 경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도 금지했습니다. 희생제사도 하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유대 민족 자체,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한 이후로 유다를 점령한 이후로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공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희생제사로 드리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지만은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제단에서 바쳤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며 이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무력 독립 전쟁입니다. 자, 다니엘은 언제 살았던 인물이냐? 바벨론 시대 바사의 초창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 훗날에 일어난 일들은 이거는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메데 바사 제국의 초창기에 살았던 다니엘. 바사 제국이 오랜 기간 유지됐다가 결국에는 그리스 헬라에게 또 멸망되고 또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또 네 나라로 분열되고 또 네 나라 분열되고 쭉 가다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한참 전에 예언한 것이죠. 예언에 일어날 이런 미래 일들과 다니엘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일이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이 12장인데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12장인데 그 이전 11장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극심한 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이것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최후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박해, 안티오쿠스 에피스의 박해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들, 예언의 이중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직접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 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예언적으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향한 혹독한 박해의 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 다니엘은 간략하지만은 강력한 예언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다시 자세하게 푸른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이에 대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전 11장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한 후에 성전을 더럽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정확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 행했던 그 일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행할 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 그때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유대교를 가혹하게 핍박했던 에피카네스, 종말의 때를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환란의 때, 7년 환란의 후반, 3년 반, 즉 대환란의 기간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말한 것 그대로죠.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라고 얘기했죠.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 때 우리는 아직 대환란을 겪지 않고 있죠. 그러나 언제 대환란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 있을지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 대환란의 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환란의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를 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이 돼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대환란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득세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이자 군장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은 이 대환란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특히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추수가 되겠죠. 적그리스도에 의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얻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은 다니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죠. 이렇게 1절은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로 인한 대환란의 정황,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이미 죽은 자, 그러나 많이 일어나 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심판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들림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이때 들림받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먼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살아있었던 신자들이 들림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또 그 이후에 올려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림받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의 때를 대비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끔찍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대환란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대환란의 때 나의 신앙이 적그리스도의 참혹한 박해를 버틸지 아닐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반면에 또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천년왕국,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이 통과하게 되죠.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죄인들의 영혼들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부활은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지옥 자체도 모든 영혼들 다 같이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첫째 사망, 첫째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부활은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들이 당할 고통은 이미 죽은 후에 영으로 지옥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실제적일 것입니다. 영으로만 받는 고통과 부활의 몸으로 받는 고통은 그거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수치스러운 부활을 겪습니다. 이미 영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때 다시 부활의 몸, 수치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집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와 영광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성경에 세상의 지혜였으면 유대관원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맞게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정말 박사를 받고 정말 똑똑하고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알지는 않는다면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지혜 있는 자지. 지혜. 이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특별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직접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로, 중보로, 간접 전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잊지 않으시고 큰 상급을 주십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찬란함에 다 차이가 있다. 천국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영광의 정도가 똑같다. 그게 아니죠. 천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차이가 있다. 찬란함의 차이가 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인 헌신도에 따라서 찬란함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천국에서 영혼들은 계열과 반차에 따라 찬란함의 정도가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르죠. 그리고 여러 별들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각 영혼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이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다, 영원토록 살고 싶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 됩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합니다. 봉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봉인, 딱 닫는다는 것이죠. 닫는다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봉인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딱 닫혔다. 이제는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고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언이 결코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실현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혹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계시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예언을 잘 보관해서 성취를 보고 깨달으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빨리 왕래한다. 이리저리 뛰는 것입니다. 눈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열렬히 노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고들면 들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식이 더할 것이다.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성취 시기가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또 다른 자, 즉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또 다른 자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끝나는 때를 가르치지만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있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반년입니다. 3년 반이죠.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엄숙한 맹세의 외적 표현이죠. 7년 환란 중 후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임은 우리가 모르죠. 세상 종말의 정확한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암시해 줍니다.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말합니다.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수많은 변절자와 순교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예언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의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그 가공할 핍박 앞에서 마치 패배하고 다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그 이미지가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겠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겨진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백성들을 다 패하고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교자도 나오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극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이 모든 예언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택한 백성의 영생의 구원과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영원한 멸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갈지어다.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신실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더욱 정결케 된다는 의미고,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 참된 대환란 때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정결케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죄를 정결케 하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른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대가, 고난을 수반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박해를 받으면 신앙을 저버린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자들은 깨닫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단은 시험 의인에게는 장차 누릴 승리와 영광이 되는 준비 과정이지만 악인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적인 피상적인 신앙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걸 겪지 않겠다. 자신 없다.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각자의 신앙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라지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욱 찾지만 가라지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3년 반의 대환란 플러스 30일이 더해진 것입니다. 한 달이 더해졌는데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의 유대민족 박해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가 마카비 혁명으로 쫓겨나고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될 때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환란에서 대박해가 시작된 시점인 3년 반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30일, 한 달이 더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정하심으로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 그리고 여기 기다려서 1290일 이후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어렵죠. 1335일은 1290일과 약 45일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아마도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기간까지의 짧은 기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노령의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쉬다는 것은 일상적인 휴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부활하기까지 평안히 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니엘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보상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특히 성도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인간 스스로가 좌우하는 인간 내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의해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언제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